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43장 10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의 원래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세 번째 주에 드리는데 추석이 끼어서 우리 네 번째 주에 원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6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원래 예배 후에 세미나 일실로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야유회는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에 우리 거제도 외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을 비워주시고 우리 행사팀에서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쯤에 아마 브리핑 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사팀에게 전적으로 맡기니까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행사팀 이학근 장로님에게 문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하실 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선이십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밖에는 최고의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이라는 단어가 낯설으시죠? 이거 라틴어를 한글로 번역한 얘기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 가장 만족한 것,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말했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개혁교의학의 대표자 되시는 우리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 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중심으로 한강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걸 나눠야 될까요? 오늘날 성경은 만고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들은 터무니없이 성경을 아주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해도 안 가고 자기들밖에는 모르는 엉뚱한,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게 말씀으로 지면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할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저들은요 성경 해석하는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여러분 끝단자 다를 이자, 그래서 끝이 다르다, 중간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결국은 치명적인 잘못들의 교리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원파에서도 박옥수, 안산홍, 다미선교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아시죠? 또 비냐들하고 신비주의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계열에 또 하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는 다락방도, 유광수의 다락방도 구원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 전체의 교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은요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단의 일부분은 정확하게 맞는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의 강조를 듣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강해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에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그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는 우리 일반적인 강해 설교와 같은 설교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 전체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싹 긁어서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이걸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리 설교 또는 여러분 마그날리 데이 같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설교가 필요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사람들도 성경적이라 그러고, 구원파에 가시면요 성경을 외워야 통과됩니다. 여러분 구원파 앞에 앉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실 거리요, 대부분 분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한 200구절을 외웁니다. 저도 한 189절 정도 늘 외우고 있는데 200구절 이상을 외워야 통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쏙쏙 빼놓는 구절들이 또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부딪히면은 과연 내가 그 200구절 이상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들도 성경적이라 그러고 이단들도 성경적이라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건 뭘까요? 그때 나오는 게 칼빈주의, 개혁주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개혁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분들이 보았던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파,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왜 합동 측 너희 교회는 사람을 믿냐? 칼빈이 예수님보다 위대하냐? 칼빈이 성경 위에 있냐? 넌 사람을 믿었으니까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칼빈의 눈을 따라서 함께 보며 그 뿌리에서 나온 개혁파를 따라서 함께 성경을 본다. 그래서 가장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는 주의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복음주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하나 등장했는데,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입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교유학 1, 2, 3, 4권은요 라틴어에서 최근 번역돼서 제대로 다 읽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 책 일독 다 못하고요,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 방대하고 저걸 다 설교하고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시대가 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가 친절하게 성도들과 신학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걸 요약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건 표지가 다른데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성도들이 읽어도 됩니다. 단 라틴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어렵습니다. 번역본이라 문장이 길고.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헤르만 바빙크의 교유학과 하나님의 큰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가, 개혁주의가 뭔가, 우리가 예언하는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먼저 내 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 걸 모르고 비방만 하다 보면 내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무엇인지, 개혁주의요, 우리 칼빈주의요, 복음주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뿐이시다.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 한 번 더.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뿐이시다.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 하나님의 큰일 1강은요 최고선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선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선, 히브리어로는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선하다, 합당하다, 만족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악하고를 누가 나눕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거지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야, 그 돈 주면 안 돼. 걔 거지 아니야. 쟤 평생 돈 주면 저렇게 먹고 살아. 안 주는 게 맞아. 그럼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악한 것을 다수결의 원칙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의 사상과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맞고 틀리는 것,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 또는 만족하고 행복한 것, 그렇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어떤 환경단체나 이 땅의 주인은 어떤 주도하는 정치자들이나 어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나 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많은 물건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대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특히 인간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3일 동안은 공간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공간 안에 채워 넣으셨습니다. 식물도 땅에 있으라 하심에 땅에서 나왔습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파충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요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그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이게 인간을 만든 이분법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3분법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이 정신 말고요. 정신 말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위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받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영혼이 그냥 하나의 마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각 분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 구절을 다 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구나.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근거 구절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인간의 영혼은요. 마음은 지성적인 부분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결단하는 의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내립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 응답되든가요?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느 사람이 부르면 나타나는 그런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한탄하시고 여러분 우시고 하나님도 결단하십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 표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물어만 봐도 돼요. 하나님 이거 지금 뱀이 와갖고 저거 나한테 꼬시하는데 저 먹으면 됩니까? 그러면 아마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담에게 전에 얘기했는데 너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근데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블랙홀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다른 것들로 그 블랙홀에다 막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그 블랙홀에 채우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끝나다 버린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사람으로, 인기로 수많은 걸 채워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하나님 계시지요? 그래 아담아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그거는 이런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돈, 명예, 친구, 권력? 여러분 그거 갖고는 대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요 인간의 최고의 선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채우고 계십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최고의 선을 잘못 찾는다. 타락한 인간은 최고의 선을 잘못 찾는다. 한 번 더요. 타락한 인간은 최고의 선을 잘못 찾는다. 타락한 인간은 최고의 선을 잘못 찾는다.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는 우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생명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된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절대로 안 뺏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제일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대화를 할 수 없으십니다. 인간은 원래 이 마음이요 이게 움직입니다. 그걸 프로이드가 발견한 겁니다.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걸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ISTJ 또는 뭐 EFNA 이런 거 있죠? 이게 성향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옛날엔 혈액형 갖고 했고.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성향이 어떤가, 성품이 어떤가, 이거는 저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한 방향을 쳐다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런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라고 얘기하는 게 성격 테스트라든지 그런 혈액 뭐 맞고 틀림을 떠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향했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진리를 따라가고 정말 정의로운 것이 공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의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진리, 의로움, 거룩이라는 게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습관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마음이란 것이요 진리를 따라가고 뭐가 의로운지 의리를 따라가고 또 이런 거룩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인간은 오직 홀로 몸부림치며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몸속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첫 번째는요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내 지성을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상관없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지 나에게 잘해 주는지 또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든 게 지성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거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지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인간의 감정도 타락했습니다. 옛날에는 감정과 지성이 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싫어하면서도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미워하면서도 좋아한다고 떠들 수 있고 이거 우리가 뒷담화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소리 아니죠. 뒤에서 떠드는 거.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솔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진실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습관도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죄가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흑암 가운데 만듭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답이 어딘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면 거기가 길인가벼 하고 따라가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여러분 코 베어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날씨 환하고 좋은데도 두 눈 뜨고 코 베어간다. 무슨 뜻이죠? 휴대폰에 이거 하나만 잘못 눌러도 30만 원이 딱 결제가 된대요. 휴대폰에 메일 하나만 열어도 내 휴대폰 안에 정보가 다 빠져나간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인간은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히고 돈을 여러분 그렇게 얻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해서 그래요. 원래 인간의 머리는 그쪽으로 안 발달합니다. 인간의 머리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달려갔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모든 환경이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타락해서 도저히 최고의 선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을 찾아갈까요? 이런 상태에서 바른 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각각 자기의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과는 단절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을 얻고 최고의 올바름을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지정의가 있다 그랬죠? 각각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움직입니다. 지식이 뭘 만들어낼까요? 철학과 과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철학을 만들어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리자. 이 다수결의 원칙, 공리주의가 흉의 공리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정의라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가 중요한 거야. 몇 사람의 소수의 의견은 그냥 묵살해도 괜찮아.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올바른 거야. 이게 정의가 되었고 과학이 정의가 됩니다. 점점점 과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과학을 가지고요 인간의 영혼의 세계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아주 신기한 책들이 많이 등장하면 코스모스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에너지, 인간은 에너지 덩어리다. 그거 읽으시면 허무합니다. 인간은 에너지 덩어리인데 에너지가 뭉쳐서 인간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죽으면 인간이 탁 터져갖고 자연으로 탁 귀화한다. 이게 에너지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요? 과학은 영혼의 세계는 없다. 영혼의 세계는 없고 그냥 인간은 이 땅에서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귀화하면 끝난다. 이게 과학이 얘기하는 종말이요. 과학이 얘기하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학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계속 뒤집힙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배웠던 것들이 이제 와서 틀리네? 그거 아니었네? 예전에 알고 있던 공식들이 또 바뀌어갑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했던 여러분 이 컴퓨터계의 디지털 수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수학도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디지털 수학이 아니라 다른 수학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해서 발견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과학이나 철학이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갖다 주지 못해요. 또 하나는요. 이 특정한 사람들의 겁니다. 일반인들이 과학 적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적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적분에 완전히 거의 막 수학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분은요. 이 동그랗고 막 울퉁불퉁한 이것들의 넓이를 재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적분이. 그 기울기를 재는 게 미분이고요. 미분 말고 적분은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분이 아무리 재밌어도 여러분들한테 몇몇 분은 아시겠죠. 전공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이제는 놓쳐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은요. 정말 공부하고 그것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만족을 잠시 주지만 그게 하나님만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낸 게 뭐냐 하면 미학과 예술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고 여러분 물론
뭐 TV 시청도 잘해야 되겠지만 뭐 미스트롯이나 뭐 새 유행가 부르는 그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정말 잘 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듣다 보면요 4분밖에 안 지났는데 눈물이 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설교는 30분이나 하는데 30분 이상을 하는데 이런 감동도 못 주고 저 사람들은 그냥 곡조에 맞춘 노래를 4분이나 5분 하는데 야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거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는 30분 이상이 주어졌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5분밖에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저 노래에는 감동이 있고 막 듣기만 해도 눈물이 확 흐르고 막 오는데 어떻게 설교자는 이렇게 못할까요? 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학이에요. 한번 좋은 노래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노래들 들어보시면 가슴이 막 하고요. 비 오는 날에 여러분 클래식 중에 좋은 클래식 들으면요. 여러분 막 우주를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니아들이 생깁니다. 춤추는 매니아, 미술의 매니아, 예술의 매니아들이 생겨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천국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찾아집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엔 블랙홀, 영원한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을 아무리 음악으로 채우고 미술로 채우고 예술로 채워도 거기에는요 잠시 만족함은 있지만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과 예술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윤리와 사회복지입니다. 구제하는 거 있으시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필요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수는요 자기 수입의 80%를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누려요. 또 심리학에 보니까 기부한 사람과 기부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을 보니까 기부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게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 기부, 여러 가지 기부를 하면서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사람을 도와줍니다. 거기서 만족함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지나 구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이쪽에 빠져서 사회복지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 온전히 목회가 그거다 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그런 똑같은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나 사회복지, 구제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만족함을 찾고 최고의 올바름을 찾지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으로 밖에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족해야 될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행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있어서 못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프로토 에반젤리콜. 원시복음이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도 졸도히 안 된다. 그래서 너희 후손 중에 한 사람, 여기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한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인 뱀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승리할 것이다. 사탄은 그의 발꿈치만 십자가에서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기다리면서 제일 처음 얻은 게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 하나님이 후손을 주셨다. 이 가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이름을 가인을 준 거예요. 근데 가인의 행동이 전혀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허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입성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둘째 아벨을 낳으면서 아이고 이 땅이 참 허무하구나, 허물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 한 분을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죄에서 지성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너 이 생각이 맞아? 이 생각이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서로 싸웁니다. 감정에서 막 일어나요. 화를 낼까? 참을까? 이렇게 할까? 여러분 내 습관에서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갈까? 아니면 늦장 부리고 좀 오후에 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계셔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전혀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받아들일까요? 여전히 죄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고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극대화시키며 죄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요 백독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 다른 교회 가서 자랑합니다. 누구들은 전도회에서 백독한다며?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혼자 백독했어. 여러분 백독이 뭐 중요합니까? 그 뭐 백독하든 200독하든 신앙이 문제지. 그런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정성을 투자하고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거, 이건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제 목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막 갑자기 누가 와갖고 꿈속에 야 이렇대 저렇대. 제가 추석 전에요 누가 꿈을 꾸셨다 해가지고 사실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전기를 다 내렸어요. 우리 교회 무슨 불이 일어나는 꿈을 꾸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모르니까 부목사님이랑 교대로 추석을 지냈습니다. 불 다 내려! 그런 바람에 냉장고까지 내려가지고 그거 제가 못 찾아갖고 비가 내리는데 냉장고 못 찾아갖고 막 움직이 끼고 우리 부목사님 와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모습은요 연약합니다. 막 그런 거 들으면 정말 일어날 것 같고 어떤 분은요 저를 업고 죽는 꿈을 꿨대요. 제가 자기 등에 엎혀갖고 죽어가는 꿈을 꿨대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딱 오니까요 기도하게 되대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아직 사명이 안 끝났는데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경고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막 세상 지식과 세상 사고방식들이 들어와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마치 이게 합리적으로 맞느냐. 오전 예배에 했잖아요. 서로 의논해서 합당한 것이 이게 맞다, 그래 한번 가자 해갖고 우리가 의논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다른 유가요 종류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소요리 때 배웠죠? 이게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쓰는데,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셨으면 다른 데보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제가 이번 추석 동안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가 먼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논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블랙홀을 채우실 최고의 선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간 되실 때마다 성경을 펴고, 이번 한 주간도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과학이나 학문이나 물질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세상 예술이나 감정이나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구제와 삶과 복지에만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가감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